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고숨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는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어색한 길목에 숨어 있는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리란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으로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은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사사시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김민기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은 17년 동안이나 금지곡이 되었던 곡이죠. 암울한 시대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이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이 시편의 말씀은 이 시인의 노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고통 가운데 비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오늘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누구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10절에서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한다 라고 표현하고 14절에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대받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이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이와 같은 이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 때문에 힘 없는 자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좀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키즈 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키즈 존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저는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카페를 갔습니다. 너무 카페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끄러움의 원인 제공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시끄럽다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돈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을 막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노키즈존은 저에게는 좀 불편합니다. 물론 분위기를 흐트려 버리는 이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이 이제 업주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 속에서 이 노키즈존은 사라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이들이, 이 고통하는 약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잠옷을 이 본당에 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옷실은 저 먼 곳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잠옷실을 본당에다가 지어버렸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좀 흉해 보인다기보다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았지만 바로 잠옷실을 본당 안에다가 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배드리기 힘든 약자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약자의 외침이 있고 고통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가 바로 그 약자와 고통하는 이들에 대한 마음을 대변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의 본질적인 고민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시인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그 원망의 마음이 섞인 듯 고백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시인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우리의 이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되어주시면 안 되냐?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시면 안 되냐? 이 악인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지 왜 않느냐라고 하는 그 단식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시인만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를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악의 세력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강포를 보게 하시며 배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 악의 세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시인은 이 고통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으스대며 악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 들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기도를 통해 악인의 행동을 기억해내고 또한 하나님께 그 악인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고통 가운데 시인이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고통 가운데 주저앉습니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고통의 벽 앞에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이는 고통의 순간에 도피해 버립니다. 고통의 순간을 잊기 위해 또 다른 쾌락을 선택함으로 그 고통을 상쇄하려고 합니다. 술이 떡이 되지요. 그러나 결론은 쓰린 속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타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눠지는 것 같지만 어떤 일도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가장 연약한 자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시인의 또 다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마치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인은 자기에게 불어닥친 이 고통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고통 앞에 주저하지 않고 고통 앞에 또 다른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미명을 깨우며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숙명론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정해진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 찾으려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고통 가운데 기도를 통해 사실상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악인들을 고발합니다. 욕을 합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고통 속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악인들의 횡포 속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악인의 그 일들을 고발합니다. 욕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3절과 11절까지 악인의 실상을 고발하죠. 악인은 자랑하고 탐욕스럽고 뻔뻔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도리어 내가 망하는가 보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늘 복받아야 되고 늘 승리해야 되고 늘 응답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연속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며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악인들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악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관심이 계시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셨냐?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그런데 시인은 악인들을 고발하며 자신의 내면에 들리는 오히려 그 수많은 소리들 앞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토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늘 안고 다녔던 것 같아요. 늘 슬펐습니다. 근데 슬픔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늘 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는 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가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는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한 가면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괜찮지 않으면 마음껏 울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고통 가운데 주저앉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울고 마음껏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김영환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은 울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울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울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들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당장의 어떤 상황도 그 울음과 고통을 토해내는 상황 속에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힌 돌담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막혀 있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고통이 끝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막힌 그 길이 막힘이 끝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움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움의 근거는 바로 16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의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그는 하나님에게로 향한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그냥 슬픔과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슬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 데가 없다면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실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억압받고 고통하는 그 이들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아니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두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안에 움직이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신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바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을 앞에서 도망가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마음껏 울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녹화하셨고 그들의 문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 빛이신 하나님이 그 틈으로 들어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고통하는 청년들, 고통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되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